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예배를 택하며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새롭게 일어서기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세상과 나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죄가 뭘까요? 반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나 자신이 세상과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들어서는 것, 이게 죄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구원을 얻어요. 성공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 자신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고 그것을 고집하는 죄를 범할 때 망하는 거죠. 죽습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잘 사는 식이 있습니다. 잘 사는 길이 있어요. 잘 사는 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면서부터 그 인생의 비결, 잘 사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방법이고 또 잘 사는 길이요, 잘 사는 시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들에게 잘 사는 식과 길과 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죽고 망하는 식과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예요?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라고 유혹하여, 얼핏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너야, 주체성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죽고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면 죽고 실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존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실존을 바라보세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나 자신의 실존 아닙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오래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한 발짝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세상에
그리고 나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행기에서 딱 한 군데 가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비행기 조종실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실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비행기 조종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운전을 한 20년이 넘게 운전을 했다고, 그 정도 운전했으면 비행기도 조종할 수 있다고 나한테 한번 조종관 한번 맡겨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가서 조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 미친 조종사가 운전 그래 수십 년 했으니까 한번 조종관 한번 운전하라고 맡긴다면 그 비행기는 반드시 추락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비행기를 타면서 도저히 나는 조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진리처럼 알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조종사가 가라는 대로, 내려주는 대로 육지에, 땅에 착륙시킬 때 우리는 그곳에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해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실 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어쩌다가 떨어진 것 우리는 가끔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조종하는데 추락했다라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이 조종하는데 실패했다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조종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항해사가 되어주시고 조종사가 되어주시고 운전수가 되어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미숙한 어린 아이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모르죠. 아이들이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옛날 만화, 영화 이런 거 기억나셨을 거예요. 아마 마징가 제트, 아톰, 슈퍼맨 같은 영화가 나오고 만화, 영화를 막 보면 그 다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만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도 그랬는데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기가 슈퍼맨이나 아톰처럼 뭘 찾아요? 보자기를 찾아요. 보자기를 찾고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보자기를 탁 두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손을 착 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톰이다! 그러고 막 다녀요. 나는 슈퍼맨이다! 그러고 막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아톰인 양, 슈퍼맨인 양, 자기가 어린이란 존재를 잠시 잊어버리고 아톰이나 슈퍼맨처럼 아주 힘세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나라에 4살 아이가 자기 집에 빌라 3층에 살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보자기를 목에다 걸고요, 날아보겠다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천만 다행으로요, 나무에 걸려가지고 아이가 살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가 기절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눈을 딱 뜨자마자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왜 나는 날지 못하지? 이게 아이가 하는 첫 마디였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이렇게 모르는 거죠.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진 하나 봤는데 영웅 중에 아주 멋진 영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영웅이냐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나폴레옹 사진을 딱 봤습니다.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사진 하나를 딱 봤어요. 딱 사진을 봤는데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딱 그 말을 외쳤잖아요. 자,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됐어요. 야, 나폴레옹 참 어리다. 그 말은 어떤 말로 저는 들렸냐면,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은 나는 아톰이다, 나는 슈퍼맨이다, 막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잘 보니까 나폴레옹 목에 망토가 보자기가 하나 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38장에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욥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질문도 하나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이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주초를 어디에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고 오락가락할 때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누구냐? 제가 그 질문을 잘 살펴보니까 그 질문은요, 두 가지의 질문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너는 아느냐? 두 번째는 너는 할 수 있느냐?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질문이 그거예요. 너는 아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자기를 메고 나는 아톰이다, 슈퍼맨이다 라고 하지만 결국 불가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다고 아무리 외쳤지만 결국에는 자기 나라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패망한 황제가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욥기 40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가 그것을 알면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물으심이에요. 성경에 가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 자신과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자신의 하나님임을, 주인이심을 매사에 인정하고 마음과 뜻과 또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성공으로 또 은혜로 이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금방 제가 답을 얘기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믿음이 좋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좋은 여러분이라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드리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나 자신의 주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길과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과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갈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매번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 죄인이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하고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나의 아직과 고집을 꺾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삶으로 매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나 인생의 주인으로 이번 주간도 내가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수정하는 거죠. 주파수를 수정하고, 총에 보면 0점을 다시 맞추고, 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목표를 수정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질 때 내 삶의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나 자신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지금껏 내가 주인이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가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고백했었던 그 고백, 나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교회에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것이지. 우리는 주님의 부족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일 뿐인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얘기해 달라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가정도, 나의 삶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무너졌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